서신서 개관입니다. 531페이지인데요. 바울 서신은 항상 앞에는 교리편을 또 뒤에는 실천편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연결하면서 실천편을 말씀하고 있죠. 시간 관계상 그냥 한 단어씩 얘기하면 대사는 전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선언문.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킬 때 많은 도움을 준 서신이죠. 루터는 말하기를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자유의지를 존중해야 돼요. 억압하고 강요하는 건 다 무속의 영입니다. 자유의지를 존중해야 돼요. 고린도 전후서 보면 고린도 전서는 교회 문제 실천적인 해결 방안을, 또 후서는 사도권을 논증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로마서는 이신칭이 가장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바울 서신입니다. 신약의 으뜸이고 어거스틴,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 등이 로마서 읽다 큰 회심과 소명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아이들 지도할 때 로마서 통독을 했는데, 신약 성경 통독을 했는데 중학생들이 로마서의 은혜를 받아버려요. 아멘. 그래요. 자, 에베소서는 교회론. 교회는 그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래서 워치만이 에베소서 설명할 좌행참이란 타고난 책을 썼습니다. 좌는 앉다, 행은 행하라, 참은 서라. 그러면서 그 내용.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노예죄 등 신분제 혁파. 디모데전후서 목회적인 멘토링을 하면서 쓴 책입니다. 멘토링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없습니다. 멘토를 잘 만날 때 그 멘토를 통해서 내가 자기 부인 되면서 큰 은혜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거짓 교사 이단을 대처하기 위한 말씀들이 있고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내위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지 가장 놀랍게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모든 천사보다 탁월하고 예수님이 모든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아주 놀라운 메시지 중에 하나는 신약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8장에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과 에스겔서 36장 24, 28절에 나오는 신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래서 신약이 무엇인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내 법을 그대의 생각에 두고 그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새 언약이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는 나를 알미라.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언제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죄의 은총입니다. 이 세 가지, 성령의 능력, 친밀한 교제, 사죄의 은총, 이것이 신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공동서신서 개관, 큰 박해가 전제되어 있고 배교의 유혹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이라면 사상과 행동이 일치하고 기도와 노력이 수반되고 믿음과 행위가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소망으로 가득 찬 서신입니다. 541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많은 면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유사하다면 베드로후서는 많은 면에서 유다서와 유사합니다. 베드로전서는 현재의 고난을 다루며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을 격려하고 후서는 종말에 있을 심판을 다루며 거짓된 가르침을 주어 교회에 혼란을 주는 거짓 교사들에게 경고합니다. 미덕의 8가지 사닥다리가 특징인데요. 요한 1, 2, 3서 신앙을 교제 관점에서 교제 친밀함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이 예수님 신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면 요한일서는 예수님 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다서 박해 배교 이단 경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밤모섬 유폐당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또 환상과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환상이 그 동영상으로 본 것을 글로 남기다 보니까 옮기는데 한계가 있어서 많은 상징적인 비유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단은 문자로 풀 건 상징으로 풀고 또 상징으로 풀 거는 또 문자로 해석하고 어금 맞춰서 풀어내죠. 신천지가 14만 4천 얘기할 때 그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숫자 개념은 전부 상징적으로 3 더하기 4죠. 12는 3 곱하기 4가 10입니다. 그래서 그건 많은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12 곱하기 12가 어떻게 해서 144죠. 거기에 1000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구원받는 자의 무리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천국이 굉장히 큽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무지하게 넓습니다. 그래요. 제가 과천천문대 갔더니 하나님 창조하신 이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끝장도 없습니다. 그래요. 많은 무리들이 구원을 받아요. 사실 보면 어거스티나 사막교부 동방 수도사들 믿음의 귀한 경건에 이른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역사상 지금 벌써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그 5째 줄 읽겠습니다. 543페이지 바벨론 포로 중에 유대인들이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를 통하여 로마 핍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즉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초점은 심판이 아닌 구원에 있으며 위로와 소망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계시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죠.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는 심겠노라. 사막교부 보니까 마카리우스 같은 경우는 내일 죽는다. 오늘 최선의 삶을 살자. 우리가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자.